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앞에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았으면 대표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옆 사람 보면서 하라 그러지. 옆 사람 보면서. 장로님을 보는 게 아니고 옆 사람. 오늘도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미 하늘에 쌓인 복을 받을 자입니다. 입만 보니까 이제 나 이런 것 같아. 자, 여러분만 시작. 네.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쌓인 복을 받을 자입니다. 자, 한 번 더 외우셔야 됩니다. 시작. 아직도 이렇게 조금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 자, 그거를 머릿속에서 잘 넣고 항상 나는 이미 하늘에 쌓인 복을 받는 자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이 너무 길어서 아직도 명절인 분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서강교에 도착하지 않고 형제들이 아직 가지 않아서 못 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다양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발걸음 인도받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제자들에게 유임하신 사명. 제자들에게 유임하신 사명. 제자들에게 유임하신 사명은 곧 우리에게 유임하신 사명이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죠. 우리는 주님의 팬이 아니에요. 자, 팬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세를 쫓아가는 분들 보면 다 팬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목적이 있는데 자기가 그를 쫓았는데 내가 생각대로 그가 잘 나에게 나타내지지 않으면 돌이킨다고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사명은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상 잠깐의 어떤 그런 혼란의 경험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다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슬럼프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슬럼프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상처도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럼프를 통해서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있느냐, 상승될 수 있느냐, 다시 이렇게 하얀 곡선을 달려가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슬럼프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저도 지금 노예를 앞두고 지금 이제 이번 주가 한 12일이면 목사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제 이제 사역과 또 이렇게 노회장으로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마지막 사역이고 할 일입니다. 그것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제가 노회장이 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봄노예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이 팬데믹이 코로나가 막 갑작스럽게 막 오는 바람에 뷔페도 취소했고 식사도 취소했고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서 또 그 이제 교무처장으로 계신 분이 우리 여기 20주년대 오셨지만 그분이 코로나가 있다고 그래서 다 격리됐어요. 교수들 20몇 분이 다 격리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노회장이지만 직전 노회장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4월 달에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6월로 넘어갔어요. 예. 노예는 봄 노예, 가을 노예 두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 이 줌으로 땡겨가지고 그 코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줌이 없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줌을 통해서 뭐를 했다? 노예를 했어요.
그렇게 1년에 한 번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갔어요. 벌써 제가 이제 가을 노예를 앞두고 제가 이제 임기가 끝나는 이런 시점에 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시끌시끌한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그래요. 목사들 세계도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목사가 탄생하기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분들만 이제 목회를 받는데 임직을 받는데 목사 임직을 받는데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노회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전혀 상관없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이제 의사 자료가 다 뜨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뜨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요. 그대로 실현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제가 임기 동안에 잘 할 수 있었다는 것. 결론은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불합화음이 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저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저도 몸집이 좀 커지고, 그게 무슨 말이죠? 축복의 그릇이 좀 커지고, 그리고 이해하는 폭도 좀 넓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면서 노회장의 직무를 잘 맡은 기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보면 이 제목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받은 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다 하나로 취각하면 무엇인가? 가정구원,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당신은 무슨 사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사명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명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신학하면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예요. 우리는 평신도 사명자,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처럼 나는 심었고, 고린도전서에 그러죠. 나는 심었어. 뭐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직분을 통해서 열심히 장터에 가서 열심히 순회하며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아볼로는 말씀을 가리켰고, 그것을 영적으로 물을 주었고, 마치 자연으로 말하면 곡식을 심었을 때, 채소를 심었을 때 관리를 하는 것처럼 그냥 심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두시는 분은 누굴까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많이 거두려고 하면 불합화음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왜 이 열매가 없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어요. 거두시는 분은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허히 내가 심고 물을 주면서 너무 열매를 바랬구나. 때로는 아직 열매를 딸 수 없어서 안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안 주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1장에 보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시려고. 자, 따라합시다.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시리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것이 야고보서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이 노현 목사님들 중에 쓰나미가 왔어요. 이유 없는 쓰나미예요. 이유 없는. 다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때만 되면 정권 싸움 하는 거예요.
예, 벌써 새로운 정권을 맞이해서 자기 추종자들과 함께 밀어내고 우리의 새 안건을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 국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는 노예법이 있고, 노예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총회는 총회법이 있고, 교회는 교회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춰서 헌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몇 조항에 어떻게 있고, 해마다 했던 2회, 4회, 5회 쭉쭉쭉 그때 의사 자료를 토대로 그 새 안건을 가지고 온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집행하는 사람이 의장, 노회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밀어서 막 가면, 예, 밀어서 가면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뒤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서게 했을까? 거기에 모래톱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어요. 암초에 걸려서 이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거기에 276명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먹을 것, 가질 것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40일 비가 올 때 8식구가 거기서 암컷, 수컷 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에서 온전하게, 안전하게 있어야 돼요. 물이 조금이라도 스며들면 역청을 칠하는데 부지런히 하지 않았다면 습기가 들어와서 그 채소가 다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어떻게 견뎌? 나갈 수가 없는데. 그 물 위에서.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품은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사람이 이끄는 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품은 얼마나 완전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거든요. 때로는 이 열매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네가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때 그것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실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모든 권세, 이것은 영생을 주시려고 중생의 단계에서 영생의 단계로 이끌어 가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 위임, 제자들,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런 위임 받은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야 될 일에 여러분 부지런히 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긴 연휴 동안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의 생각과 여러 가지 이제 2달 10월 11월을 남겨놓고 여러 가지들 예산하고 결산하고 내년 2024년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세상이 급변화하는 이 시대에 휴머노이드 이런 챗GPT와 함께 인공지능의 얼마만큼 인간들이 흘러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혼도 없고 영도 없는 이 로봇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밀어내고 인간들이 할 것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마치 인간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이 세상의 급변화에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영이 있는 이 지혜를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그 가짜인 그 데이터에 맞설 수 있을까? 네, 반드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도구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성령을 의지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계속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의 답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임무는 뭔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 여러분의 여정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선교 사업에 여러분 국수전도에 후원하는 것도 지금 우리는 같이 뭇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자 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국수전도가 급식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어제는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기 들어가서 먹어도 되죠? 스스로. 얼마나 괜찮아요,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수막 밑에서 여러분 앉아서 드시다가 이제 스스로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저기 들어가서 드시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것도 참 은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라는 문을 절대 안 만지려고 그래요. 어유 이러면서 두 손을 이러면 안 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뭐 귀신이 붙었나 문에? 여러분 들어오는데 문에 귀신 붙었나요? 그런 분도 있어요. 뭐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또 절에 가봐, 절에 가서 절밥을 줘봐. 여러분 먹겠어요? 저는 또 귀신 붙었다고 안 먹죠. 저는 또 귀신 붙었다고 안 먹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럴 수 있다. 여러분이 거기 기도해주고 작은 정성을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비로 여러분 그것을 모아서 함께 국수 한 끼에 그들의 마음이 유익되고 온갖 택배 가는 분들은 다 우리가 도로시게 하거든요. 그들은 사실 식사를 잘 제 시간에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한다고요. 그들이 먹고 가는 그 뒷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실까? 예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국수 드시고 가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국수 드실 수 있는 자리를 배려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는 게 뭐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또 우리들에게 사명을 준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주신 것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와 다 각자 나름대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것이. 때로는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명, 때로는 헌신하면서 같이 독려하는 사명, 때로는 말씀을 가리키면서 서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가려고 힘쓰는 사명, 각자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구원에 확실하게 알고 내가 먼저 구원을 확실히 알아야 돼. 내가 먼저 구원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정확할 수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하고 그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의 땅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아들아 이러는 거예요. 아들아, 딸은 아닌가요? 다 동일 아들 안에 딸도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그 표현이에요. 일하러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 일하러 가는 걸 뭘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거라.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희 가정에 전해라. 너희 가정에 소식을 전해라. 지금 위급한 상황이 왔다. 여러분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 해주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 그만큼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부모에게 근심 주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아들도 있어요. 정말 많아요.
아마도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들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돼. 오든지 안 오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직무유기가 되지 않으려면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명령이 아들아 가거라, 전하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입을 열라, 내가 그 입을 사용하리라. 네가 입을 열면 내가 그 입을 사용하리라. 네가 마땅히 말할 말을 가리키리라. 이것이 다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격려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강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격려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죠. 가정에 전해야 되죠. 일터에 전해야 되죠. 직장에 전해야 되죠.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된 우리들은 뭐냐? 선교사라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거예요. 평신도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32장에 여러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자꾸 새끼들이 겁내서 날지 못할 때 어미 독수리가 자꾸 그 자리를 막 너풀너풀 막 베어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새끼들을 나를 수 있도록 겁내지 마라. 어미가 여기 있다. 나를 수 있도록 날러야 한다. 이것이 신명기 32장 11절에 어미 독수리가 마치 새끼 독수리들이 겁을 내지 않도록 나를 수 있도록 막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독려하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에 그 새끼 위에 계속 너풀거리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일터에 있던, 직장에 있던, 사업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계속 그분의 임재감 너풀너풀 느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가리라. 이 가정에 말하리라. 이 가정에다 말하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것저것 저런 선교, 전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파송받은 자로서 못 백성들에게, 실족한 백성들에게, 교회 다니다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멈춘 자들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국수, 급식, 무료 전도 행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그들을 제자 삼아라. 19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죠. 가서. 이것저것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일터에서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제자 됐으니 너도 제자 되고, 내 제자가 되라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며 그들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한 집사를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28장이지만 대불로 각하에게 붓을 든 자 누가가 말씀했을 때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거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동일하게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은 한 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오한 베드로 같은 이 신라가 대필한 그 문체와 어휘와 그리고 아주 우리 심령을 따뜻하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언어로
의사인 누가가 우리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이 빌립 집사는 집사예요. 그런데 냇가에 가서 에디오피아에게 세례, 성령 세례, 물 세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런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권능, 능력, 그 유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열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은 늘 그 독수리가 너풀너풀 하는 것처럼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가 말하려고 하면 입을 열 것이고, 예, 마땅히 무슨 말을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면, 먼저 한 발 내디디면, 먼저 입을 열면 기적을 같이 볼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면 그들이 자진해서 어디로?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걸 봤어요. 지금 한 3번 국수전도 하는데 저기 파라솔이 있는 데서 절대 교회 안 들어오거든요. 커피 한 잔 드시죠? 지금 아닙니다. 그런다. 어제는 스스로 저 안에 들어가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두 팀들이 특별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게 참 저도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오실 수 있을까? 그래, 국수를 드시는 것이. 그러다 보면 이 문이 열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염려하자라도 바깥에서 하지 않아도 내려오는 것이 좀 불편할지 그것도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구문으로 해서 뒷문으로 해서 2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단으로 이렇게. 그럼 2층 식당으로. 그러면 국수전도가 원만하게 돼요? 안 돼요? 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국수를 주방에서 준비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 자리에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예배에 또 관심도 가질 수 있겠죠. 그거는 어쨌든 잠시 뒤로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진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선교의 일, 복음 전도하는 일, 기적을 맛보는 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사용하는 일, 부지런히 입을 여는 일, 성령이 함께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일, 그것을 두 번째, 그들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때로는 나이가 연로해서 물 세례를 베풀 수도 있어요. 즉시. 80이 넘은 분들은 여러분 거동 힘들면 그냥 그 즉시 그냥 물 갖다가 세례 베풀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교회도 오지 않고 교육도 없는데 세례 줬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떤 기로에 철로 역정 같은 인생에서 어디로 왔다 어디 있다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아멘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즉시 물세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세례는 여러분 중생에서 영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바로 구원의 백성이 된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이 경험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항상 너희와 함께함이라. 너희와 함께함이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처음에 약속하신 그 말대로, 지금도 그대로. 예. 너는 잊을 줄 모르지만, 너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생존 장례가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생존 장례. 나 죽으면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그 돈 어떻게 놔두고 못 죽을래. 돈을 너무 많이 심어서 초이금을. 그래가지고 조금 병원에 누워있다 그냥 일어나야 돼. 그 일어나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억울해서. 너무나 많이 초이금을 심어서. 그래서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서 생존 장례를 하는. 내가 그래도 휠체어라도 타고 앉아서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내가 심은 것 좀 갖고 와라. 니네 나갈 거면 내가 억울해서 못 죽는다. 내가 다시 일어났다. 응? 그 뚝심이 있으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아, 지팡이 들 힘만 있으면 뭐 애기도 낳는다는데 뭐 나는 그런 걸 보지를 못해갖고. 김용건이 보니까 그 말 이해 가겠어. 세상에 그 70이 넘었는데 아이가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해보세요. 내 손엔 지팡이가 있다.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가 벌떡 일어나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다 여러분 알립니다. 나는 생존 장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눈 뜨고 있을 때, 시퍼렇게 눈 뜨고 있을 때 내가 억울해서 일어났으니, 아니 그 양반 먼저 곧 죽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 다 나는 내가 생존 장례니까 현수막을 탁 쳐놓고 다 오시오. 올까요 안 올까요?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왔으니? 예. 자, 따라합시다. 돈. 아, 이렇게 해보세요. 돈, 이거 너무 좋잖아. 교회 왔어도 이것만 하고 가면 본전 나오는 거야. 축의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대. 그러고 나서 이제 억울해서 일어났으니까 이제 죽어야죠? 믿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죽고 나서는 이제 소천했습니다 하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급변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냥 흘러버릴 말은 아니라. 조금 저도 좀 생각해봤어요. 진짜. 이거 괜찮구나. 네, 이 생존 장례 괜찮구나. 돈 좀 벌겠구나. 네. 아니, 저는 그렇잖아요. 애가 어리니까 이 축의금을 얼마나 심었습니까? 네? 주머니에서. 근데 이거 아직 결혼하려면 언제 할지 모르잖아. 다 죽고 없어. 외상이 어디서 천국에 와서 외상. 생각해봤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한다. 이것이 20절 본문이에요.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부활 후에 성령과 항상 함께하겠다. 예, 현존하신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지만 부활하신 영으로 오순절을 통해서 오신 이 성령은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제 시간이 되므로 더 이상 현존하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 수 없나이다. 베드로도 갈 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딱 두 마디죠. 이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함께함이라. 또 한 말씀은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반드시 고난받고 십자가를 칠 것이다. 죽음을 확실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저도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김혜숙 성도를 막 칭찬했어. 아유 그냥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이거 또 시작이네. 나도 옛날에 그랬어.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다 칭찬해. 좀 지나봐. 아는 척도 안 해. 그럴 것 같은 거야.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12시 기도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몰라. 그걸 어떻게 찍어가지고 침 발라갖고 찍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어떤 분은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침 발라서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누르는 분도 있어. 이게 얼마나 습관됐는지 몰라. 우린 침 발라야 돈 쉬잖아요. 책 넘길 때, 성경책 넘길 때도 침 발라야 넘겨. 좋아, 침 발라서 지금 넘기잖아. 그냥 너무 거기서 이 핸드폰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금방 화장실에 갈지라도 어쨌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의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여러분 늘 돕고 계시고 넘어질 때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쓰러질 때 세워주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 힘이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로. 여러분, 우리 결론에 보면 우리는 제자들에게 맡긴 이 사명을 우리 모두도 받았다는 것이에요. 받았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사명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조금씩 세워서 이끌어가지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수고하는 일터도 다 모두가 다 여러분의 성령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기도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에서 뿌린 그 심고 아볼로가 물 준 그 헌신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어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너희에게 주리라. 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리라. 야고보서 1장 4절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지금도 하늘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후원하시는 기도의 후원자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이해가 가기 전에 미리미리 자녀들을 준비하고 가정을 준비하고 또 일터에 준비하며 중보기도 하며 그들도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처럼 우리들에게도 평신도 사역자 선교사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먼저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가 수고하는 일터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복음 전도에 힘쓰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수고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